골로새서 4장 7절,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바울 아저씨의 소중한 동역자들 이야기 단계 1. 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야. 조이야, 안녕? 오늘은 바울 아저씨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란다. 바울 아저씨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 곁에는 바울 아저씨를 돕는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들이 많았거든. 먼저 두기고라는 사랑받는 일꾼을 골로새로 보냈어. 두기고는 바울 아저씨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려주고 골로새 사람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거야.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형제도 함께 보냈지. 오네시모는 원래 도망친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직한 형제가 되었단다. 이 두 사람이 바울 아저씨의 모든 소식을 자세히 전해줄 거야. 감옥에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도 안부를 전했어. 특히 마가는 예전에 바울 아저씨를 실망하게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훌륭한 일꾼으로 변했단다.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마가가 가면 예전 일은 잊고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부탁했지.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도 인사를 전했어. 이 사람들은 바울 아저씨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든든한 친구들이란다. 조이야, 너희 골로새 고영 출신인 에바브라도 인사를 전해.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서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 사랑받는 의사 선생님인 누가와 데마도 인사를 전하고 옆 동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라는 아주머니, 그리고 그 아주머니 집에서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단다. 바울 아저씨는 이 편지를 다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꼭 읽어보라고 하셨어. 아키뽀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해내라고 격려해 주었지. 마지막으로 바울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던 편지 끝에 자기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글씨를 쓰면서 인사를 남겼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빌어주었단다.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로 쭉 들으니까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가 아니라 정말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가족의 안부 편지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지금 이 깊은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방금 들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머릿속에 한번 찬찬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바울 아저씨가 갇혀있는 곳은 아주 차갑고 무서운 로마의 감옥이잖아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편지 마지막을 보니까 와, 친구들 이름이 정말 끝도 없이 줄줄이 나와요. 감옥이라는 장소가 주는 그 끔찍한 고립감이랑 편지에 가득 담긴 북적북적하고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웃음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라고 했던 예전 이야기들처럼 이 편지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네, 게다가 바울 아저씨가 자기 소식을 전하려고 두기고랑 오네시모를 골로새까지 직접 보냈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 먼 거리를 직접 걸어가야 했잖아요. 수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여정이었을 텐데요. 그럼요. 오늘날처럼 문자를 띡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강도를 만날 위험도 감수해야 했죠.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보낸 이유가 단순히 생존 신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 놀라워요. 네, 본문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골로새 사람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기 위해서라고요. 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니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밖에서 우는 가족들을 막 토닥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바울은 남겨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덜덜 떨리는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우리 리더가 감옥에 갔으니 이제 우린 끝난 거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마치 출석 부르듯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 속에 있다는 걸 눈으로 딱 보여주려고요. 정확합니다. 두꺼운 감옥벽도 우리를 절대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다. 이걸 선언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군요. 곁에 동역자들로 꽉 채워주시니까요. 네, 구석구석 적재적소에 꼭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동역자라는 개념을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아주 좋습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사람이죠. 교실에 있는 그 엄청 무거운 선생님 책상 있잖아요. 그거 혼자 낑낑대며 미뤄봤자 꿈쩍도 안 하고 땀만 나잖아요. 맞아요. 혼자서는 절대 못 들죠. 근데 반 친구들 4-5명이 탁 모여서 모서리를 하나씩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마법처럼 번쩍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함께 모서리를 들어주는 동역자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고대 로마 감옥을 생각하면 이 동역자의 의미는 진짜 훨씬 더 처절합니다. 당시 감옥은 죄수에게 밥이나 옷을 제대로 안 줬다고 들었어요. 네, 밖에서 누군가 면회 와서 먹을 걸 넣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거든요. 와, 곁에서 옥바라지를 해준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아저씨가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거네요. 완전한 생존의 문제이자 사명의 문제였던 셈이죠. 그런데 저는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오네시모랑 마가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니까요. 네, 특히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당시 로마법으로는 아주 심각한 중범죄잖아요. 맞아요. 노예가 도망친다는 건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았어요. 붙잡히면 이마에 낙인이 찍히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수배자였죠. 바울 아저씨 본인도 감옥에 있어서 아슬아슬한데 그런 노예를 몰래 숨겨주고 곁에 두었다고요? 심지어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면서요. 상식적으로는 바울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도박이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똑같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가 용서받은 사람일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분 차이나 엄격한 로마법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자신과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네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동력자로 완전히 재창조된 지적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라는 렌즈로 보니까 세상의 신분 제도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네요. 마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놀랍잖아요. 네, 예전에 선교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마가 맞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평생의 단짝이었던 바나바랑 크게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다시 믿음직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이라면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라고 했겠지만 이것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덕분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화가 풀린 게 아니었군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도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찾아와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매일 기억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마가의 과거 실수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었던 거죠. 와,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워낙 거대하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여유가 생기는 거네요. 바울의 그 넉넉한 용서가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나중에 마가가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사람을 이렇게 눈부시게 변화시키다니 정말 숨이 멎을 만큼 경이롭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실수하더라도 벅찬 용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자, 이 벅찬 감동을 안고 편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마지막 인사가 정말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남이 대신 써주던 편지 끝에 바울 아저씨가 직접 펜을 잡고 꼭꼭 눌러 쓰잖아요. 내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썼죠.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쇠사슬에 묶인 자기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막 꽁꽁 숨기고 싶어 할 텐데 왜 그걸 당당하게 기억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바울이 누렸던 참된 영적인 자유를 선언하는 거대한 장면입니다. 몸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유롭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주 좁고 답답한 독방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답답하네요. 그런데 누군가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우주 탐험책을 건네줬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면 어떨까요? 몸은 갇혀 있어도 영혼엔 우주를 마음껏 날아다니겠죠? 바울 아저씨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손목에는 무거운 로마의 쇠사슬이 있었지만 마음과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몸은 묶여있지만 기도를 통해 골로새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오히려 바울을 감시하느라 쇠사슬로 같이 묶여있던 로마 군인이 바울의 기도와 복음에 꼼짝없이 포위된 상태였을 겁니다. 와, 제국이 바울을 가뒀다고 승리감에 취해 있었겠지만 복음은 단 1mm도 막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죠. 네, 바울은 이 쇠사슬을 단순히 재수없어서 받는 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으로 여겼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걸어가신 그 험난한 길에 나도 발걸음을 포개어 섰고 있다는 일종의 훈장처럼 생각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슴에 단 훈장을 자랑스러워하듯 내 손목의 쇠사슬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당당히 선포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자유로운 승리자네요. 오늘 바울 아저씨랑 그 멋진 동역자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도 뜨거운 불씨가 켜지는 것 같아요. 성경이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이 수많은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 빈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니까요. 저는 에바보라의 모습이 정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고향 사람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애쓰며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결심,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멋진 실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만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 가족과 아픈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네시모와 마가 이야기처럼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 친구들이 일상에서 용서를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내 소중한 장난감을 실수로 망가뜨리거나 미운 말로 콕콕 찌르며 상처를 줄 때 말이죠. 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미움의 주먹을 쥐는 대신 내게 상처 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넉넉하게 용서하고 따뜻하게 꽉 안아주는 마음이군요.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아주 치열한 일이죠. 하지만 그 넓은 마음이 우리가 실천할 진정한 기적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쓰러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든든한 꼬마 동역자. 오늘 우리는 그 멋진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편지의 놀라운 마지막 여정을 정말 벅차게 걸어왔네요. 이쯤에서 멋진 꼬마 동역자가 될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깊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단계 5.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 아저씨가 감옥에서도 외롭지 않게 소중한 동역자들을 곁에 두셨던 것처럼 제 주변에도 좋은 가족과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네시모를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제 마음속에도 가득하게 해주세요. 저도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주는 따뜻하고 든든한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바울 아저씨가 복음을 위해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어디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드디어 골로새서 편지를 다 읽었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아름답게 하나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지 않니? 다음에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러 가보자꾸나.